레위 26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하고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 것인데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두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땅에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 26장, 27장 마지막 결론 레위기 말씀입니다.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겁니다. 이때 이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장소, 모든 지역이 다 우상을 만드는 곳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7족속이 그들이 머무는 땅에다가 온 곳에다가 산에다가 들에다가 곳곳에 이 우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나가기만 하면 이 우상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게 우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우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바라보로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게 젖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째,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축복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그 땅에서 그냥 두고 그냥 살게 하지, 그 나라 민족을 만들지, 왜 굳이 광야 40년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땅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여러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환경, 여건들,
우리 눈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에 치우치지 말라고 합니다. 환경에, 물질에, 삶의 모든 것을 치우치지 말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느냐? 그것은 축복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눈에서, 우리 생각에서, 우리 마음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삶의 자리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떠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 땅이 아니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에 나타나 있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 개념은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시간적인 측면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말씀한 겁니다. 일주일에 가장 귀한 시간은 여기 본 말씀대로 안식일입니다. 왜? 그날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마지막 이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날은 그냥 쉬는 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로 지킨 날입니다. 왜? 일주일에 가장 소중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신약시대에 이 안식일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냐면 주일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주일 개념이 바뀌었으면 주일은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고 첫날입니다. 첫날이기에 이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 이걸 철저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 개념에서 주일 개념 바뀌어서 이 주일 개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첫 시간, 첫 예물, 이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누구에게 드리냐?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개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매일 첫 시간, 이 첫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첫 시간에 예물을 드리고 첫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느냐?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드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첫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가장 소중한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1년의 가장 첫 시간, 첫 달, 이 첫 개념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온전히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야 하루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가 되어지면 하루의 모든 삶이, 일주일의 모든 삶이, 한 달의 모든 삶이, 1년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 첫 시간 개념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첫 시간, 첫 것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말라기 3장의 말씀 보면 온전히 한번 드려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어주실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한 시간,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성소를 경외하라.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오늘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내 안식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이 성소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허락하신, 세우신 성전, 이 성소입니다. 성소는 왜 경외하느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구별하여서 굳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시간을 구별하는 개념과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구별해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장소를 구별해 놨냐?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고,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출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이 하나님 만나는 자리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리, 성소의 자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중심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성소는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우선소리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소가 중심이 되면 이건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내 삶의 자리보다 성소가 귀하게, 성소의 자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가 되어진다면 하나님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성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에스겔서 말씀 보면 성소에서 이 물이 흘러서 내려가가지고 모든 것을 덮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지성소와 성소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 이 땅 이곳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물의 근원, 축복의 근원은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직장의 자리, 우리 사업장의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은 성소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기에 성소를 아름답게 세우고 성도를 아름답게 가꾸고 성소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을, 물의 흐름을, 축복의 근원을, 통로를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소를 사랑하고 성소를 사모하고 성소를 출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성소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 세 가지를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요. 3절부터 오늘 본 말씀 13절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축복과, 그리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지만 말씀을 청종하고 중은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말씀이 나타내는데, 한 단어를 말씀드리면 창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창대한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엄청난 축복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 창대, 여러분 심히 나창, 시창 나창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줄임 말입니다. 심히 나창, 시작은 미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여기 보면 이 복도에 보면 그 벽에 그 글이 걸려져 있습니다. 심히 나창, 시창 나창, 시창남이.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창, 나창이 돼야 되겠죠. 우리 성전이, 우리 가정이, 우리 삶의 자리가 시창, 나창이 되셔야 돼요. 그럼 어떤 자에게 시창, 나창이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시창, 나창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한 자에게는 시창남이 아니고 시미나, 미로 끝나버려요. 시작도 미약하지만 나중도 미약하리라. 근데 이 말은 그냥 보통 말인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자에게 불순종간에 저주가 나는 자 7배나 더 징벌을 하리라, 황폐하리라, 7배나 더 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나와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망한다는 뜻이에요. 망한다. 근데 그 망함의 역사를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소를 회파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어떤 저주가 주어지느냐, 결론이 나와 있어요. 보면 17권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열왕기 상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가 이루어지는지, 개인이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도 망해버려요. 아주 없어져 버려요.
왜 그렇게 되느냐?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수를 회파했거든요. 가장 하나님께 싫어하는 것 세 가지를 이 나라들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들은 뭐 다 망하게 해버렸습니다. 황폐하게 되라. 별을 7배나 다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다. 오늘 레위기 26장은 마지막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저주의 말씀 주셨느냐? 저주하시려고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저주하려고 저주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하시려고 저주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느 삶의 자리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언제나 주를 성수할 수 있는 첫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재단에 취임한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견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